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오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멜의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40시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요, 성경에 명시된 시간에서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게 되거든요. 이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시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이 나오는데 3시입니다. 여기에 6을 더하면 몇 시죠?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죠? 12시입니다. 이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4절을 보시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9에다가 6을 더하면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그리고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요, 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녁에 밤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해가 질 무렵, 안식일 시작될 무렵은 오후 6시입니다. 이 마가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 3시간씩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9시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12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고,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이 장례가 시작된 시간이 오후 6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가 6을 더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이 정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해가 중천에 뜨죠.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무렵인데요.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온 세상은요. 가장 어두웠다. 역설이죠.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거스리가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렸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시 3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보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시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글인데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34절에 보시면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엘리 라마사마타니 표현하시거든요. 이 크게 소리 지르다는 이 동사가 어디에 써 있냐면요. 이사야의 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인용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빗대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외침이 바로 이 크게 소리 지르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많이 쏟으셨거든요. 물을 쏟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규에 가까운 이 부르짖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이 두 팔 벌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 넓어서 이렇게 크게 벌려서 안아주겠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만큼 이 고통받을 만큼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는요. 이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음서에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8절에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대요. 한 2m 높이 되는 휘장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인데요. 이 두께가 15cm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카페트 생각해 보면요. 카페트도 손으로 찢어지지 않죠. 가위로 자르려 해도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두께가 15cm예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 찢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한가운데로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요, 성소와 지성소의 간격이 메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지성소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죽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이 제의 보면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 있고요. 또 이 발에다가는요, 다리에다가는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 가지고 한쪽 끈은 한쪽은 이 제사장의 발을 묶고요. 한쪽은 성소 쪽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생존한 겁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이제 죽은 거거든요.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꺼내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또 죽게 되니까 밖에서 끈으로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끈을 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것은 구약이 끝난 겁니다. 율법이 끝나고요. 새로운 율법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 히브리서 10장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20절과 19절을 제가 순서를 바꿔봤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면서 이 성소 휘장이 찢기면서요 결국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요. 이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가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39절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일종의 커밍아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당시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요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평양 한가운데서요 이 공산당 간부가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장교가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커밍아웃 하는데요.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아리마대는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구약의 라마 들어보셨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 고향인데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라마 출신의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원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300명을 이번에 선출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한 명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라는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요셉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커밍아웃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놓은 가족을 위해 사놓은 이 무덤에다가요 예수님을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결단,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 고백, 이것은요 지금까지 일구었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의 인기도 다 날릴 수 있는데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43절에 보면 요셉의 삶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이 요셉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영원한 것이 몇 개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것은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하죠. 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되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삶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도요, 아리마대 요셉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내놓는 각오를 했습니다. 에카드로 선교사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생전했던 이 명언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두 팔 벌려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오늘, 남은 생애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된 삶의 방향,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방향은요, 유한한 인생 살지만 영혼을 잇대어 사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 커밍아웃하는 신앙 고백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도록 한번 합심하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나를 위해 생명과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찢기고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두 팔 벌려 나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였기에 이제 주님의 사랑에 좀 반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삶 속에 오직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5일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교회에게 주셨던 가장 적실하고 적절한 적합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품는 삶. 자, 이제 내일이면요,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품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텐데,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시대적 도구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가치를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내일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요, 우리 부활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부활절 계란 전도가 각자 드려집니다. 또한 우리 가정예배 세미나 신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가정예배 세미나가 진행되고 또 교사 부흥회도 있거든요. 이 모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결단이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락방 모임마다 제자 훈련마다 신앙 강좌 모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사랑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리더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중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표들을 향하여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채울하 주시고 그 너른 두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용기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제자 훈련과 신앙 강좌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내일 또 가정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강사로 또 수고하시는 신현석 교수님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이 단식과 작은 신음에도 예민하지 마시고 계신 것 하늘에서 금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